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과 싸운 이스라엘은 사울을 앞세워서 전쟁을 했고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누가 그랬을까요? 사울과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나온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이 제사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제사에 담긴 신앙 고백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또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가 죄사함이고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쫓아내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사는 이런 신앙 고백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의 형식을 가진 이 제사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온전한 제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인데 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사라는 형식은 갖추었는데 그 제사의 내용인 고백이 담겨 있지 않다. 그거는 반쪽짜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린 이것을 온전한 제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형식적으로도 온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것도 지켰고, 또 이렇게 하라라는 것에 담겨있는 그 내용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마음까지 갖춘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뭐 할 때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면,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순종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저를 보고 웃으십니까? 이거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못 지킨 것 같고, 없다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익히 생각하기를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킬 수 있게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 주겠다. 어떻게 할 때요? 너희에게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린 그 내용 따라서 살아갈 의지도 없고, 또 게을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 반쪽짜리,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순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형식만 지킨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성가대로서 봉사했고, 혹은 내가 열심히 찬양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암기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순종,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형식에 담긴 그 내용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나의 나머지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순종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속죄는 나의 죄를 속함을 믿는 겁니다. 번제는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소제는 그의 거룩함을 담는 겁니다. 화목제는 그 내용을 알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죄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그 당사자가 그 머리에 안수라고 그 핏값을 치르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데 나 대신에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순종하는 행위예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믿는 이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겁니다. 제사장이시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핏값을 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번제는 물로 다 태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으시는 겁니다. 다 태워져야 됩니다. 소제는 고운 곡물가루를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기름을 붓거든요. 그게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물고 이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서 나 이웃에게까지 나가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서도 성도들끼리 교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들이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22절에 보니까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의 기름은 화목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간이나 콩팥, 내장 등에 있는 이 기름들, 특히 꼬리뼈 같은 데 있는 기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기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가슴살, 뒷다리살 빼가지고 그거는 거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흔드는 겁니다. 그런 제사로 거제와 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져갑니다.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가져가서 혼자 먹지 않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까지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틀 동안 그렇게 먹고 3일째 남은 것은 다 버리게 됩니다. 이때 먹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고아와 객과 과부들도 불러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순종의 방법,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나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들고 우리의 공동체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제사의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데, 이 화목제의 형식이 이제 번제가 이루어지고 전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모든 제사를 대표하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수양의 기름이 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그 내용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 안 드리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뜻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교인들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태도를 보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나 그냥 혼자 내가 신뢰할 만한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인터넷으로 방송 보고 온라인 헌금하고 혼자 기도하고 찬송해서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공동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니까 형식 무시하는 겁니다. 파손은 일부만 파손돼도 파손이에요. 형식이 없는 내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순종과 제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이 신비한 생명의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개인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내 가지고 있는 가치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죽는 거예요. 내용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의 역할은 과거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대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내용을 충만히 채웠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나의 변화를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내가 나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난 성장점이 있어. 저기까지 내가 혼자 가면 돼.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모르시는 분을 만났다. 먼저 성도님인가 아닌가 살펴보는 건 저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분인가? 저도 오늘부터 회개하고 제가 모르는 분일지라도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상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 사촌 형 중에
교회를 어릴 때 같이 다녔지만 지금은 드문드문 나가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2살 차이 나는 형인데 세상의 것들을 참 좋아했던 형이고 지금은 교회를 말로는 가고 싶다고 하지만 실상 가지 않는 형국에 처해 있는데, 희한하게도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그렇게 벌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저한테 고해성사를 그렇게 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겁을 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 이번에 다리 다쳤는데 교회 안 나가서 그런 것 같다, 기도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교회 간 것과 안 간 것으로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그렇게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뿐일까?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면 있어요.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빠져서 찜찜한 게 이게 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개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데, 십자가의 삶이 나에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제사라는 형식은 있지만 순종이라는 내용은 빠져버린 반쪽짜리 예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빌헬름 라헬이라는 심리학자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오막시즘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신공산주의라는 단어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에겐 다 잠재적인 욕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리비도라고 말하는 이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지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론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너나 나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좀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꼭 그걸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문화가 그렇게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한창 유행했던 욜로라는 말이 사람들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번 돈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 갈 돈 채비가 마련되면 훌쩍 떠나버리고 즐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지금 욕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행복하니까. 힘든 짐을 지면 그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 짐 안 지겠다는 겁니다. 나 행복을 위해서.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유, 내가 젊을 때 저런 게 없었어가지고 결혼을 했네. 이게 유행하다 보니까요, 기존에는 법과 규범으로 이 억압되어 있던 동일성, 보편성, 이런 것들을 막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순종, 헌신, 희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풀어야 될 욕구가 있는데, 이 성적인 만족도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라는 이런 내 안에 잠재된 욕구들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사상과 의식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내 행복에 방해가 되거든요. 내 잠재된 욕구들을 해방시켜서 행복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3번을 볼 건데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위해서 이 잠재된 욕구를 해소하고 너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너의 본능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자유도 주어졌다.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 왕은 전쟁의 승리 후에서 전리품을 취하기 바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아마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듯이 그 전리품을 남겨놓은 것, 아각 왕을 살려놓은 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당연히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리품 챙겨야죠. 여태까지 다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는 말씀 위에 백성들의 요구와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남겼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오늘날 예배만 최선을 다해서 다 드리면 그리스도의 역할은 거의 다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제사라는 형식만 갖춘다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 안에 담긴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전체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파손은 일부만 파손되어도 파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